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내용을 잘 들으시고 이렇게 요한처럼 분명하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는 말씀 즉 로고스로 계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면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1세기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우주를 움직이는 원리 혹은 그 근본인 신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적인 의미에서 로고스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여졌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이 있거든요. 히브리어로는 말씀 그러면 다바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다바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단어를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도 따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히브리어에서는요, 말과 행동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말했으면 행동하는 것이고 행동은 곧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행동이기도 한 것이죠. 바로 그런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 로고스로 옮겼을 때 바로 요한은 그 로고스에 대한 단어를 히브리적 사고를 담아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곧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존재 그 자체이시기도 하고 또한 그분은 말씀이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창조의 행동이기도 하시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가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은 분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100% 동일한 신성을 지닌 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는 또 전혀 다른 100% 인간이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인간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100%, 인간 100%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되죠. 예수님의 존재를 표현하는 이 모순된 단어가 사실은 가장 적합한 예수님에 대한 소개인 것이죠. 이처럼 100% 하나님이시요 100% 인간이라는 이 모순된 예수님의 존재를 잘 설명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40년 동안 선교사로 활동했던 뉴비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외에 다르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표현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돈 리차드슨이라는 캐나다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이 선교사님은 뉴기니아의 사위라고 하는 부족에게 15년 동안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사위라고 하는 부족은 1950년대까지만 해도요, 석기 문화의 원시적인 삶을 살던 식인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아무리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도 도무지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어서 선교사를 그만해야 되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던 그때에 어느 날 마을이 막 시끄러운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사위 부족 가까이에 있는 해남 부족이 그동안 매우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이제 한바탕 전쟁을 치를 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남 부족은 너무 강한 부족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사위 부족은 거의 100%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위 부족의 추장이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자기의 6개월 된 아들, 이 핏덩어리를 해남 부족 추장에게 바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이렇게 바치면 그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두 부족 간의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 바로 그들의 풍습이었던 것이죠. 리차드슨은 바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아들을 가슴 아프게 화해의 아이로 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의 아들을 화해의 아이로 이 땅에 보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연약하거나 병들어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평화는 영원히 깨어질 수 없는 평화입니다. 바로 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평화의 아이입니다. 라고 증거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회 사람들이 바로 이 평화의 아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면서 정말 그 복음으로 그 사위 부족이 완전히 변화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해주시는 평화의 아이, 화해의 아이, 그것은 100% 하나님이시요 100%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하루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면서 또한 생명과 직결되는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은 빛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거 너무 잘 아시죠? 빛이 없으면 모든 생명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식물들에게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이 벼농사 여러분 보시면 일조량이 풍부해야 되는데요. 보통은 일조량을 풍부해서 이제 수확을 앞두고 있을 때 태풍이 불고 비가 와서 몇 날 며칠 그렇게 햇빛을 보지 못하고 물에 잠겨 있게 되면 여기서 이제 병이 생기죠. 뭐 벼멸구가 생기고 뭐 도열병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아주 수확량이 확 줄어들게 되는,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맛있는 사과는 캘리포니아산 사과라고 해요.
캘리포니아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연중 거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매일같이 따사로운 햇살이 그들에게 내리쬐기에 일조량이 얼마나 풍부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거긴 벌레가 별로 없습니다. 여름에 모기도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벌레가 없으니까 농약질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과일이 빛깔이 좋고 맛이 좋아 세계적으로 캘리포니아산 과일이 아주 유명하다는 겁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햇볕을 보지 못하면 비타민 D가 부족해지게 되고,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면역세포가 기능이 저하되고 면역력이 감소됩니다. 뼈나 치아 건강에 아주 중요한 칼슘과 인의 흡수가 부족해지게 되어서 구루병이나 골다공증 같은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은 최소한 하루에 30분 이상씩은 햇볕을 쬐서 비타민 D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추어 주시는 진리의 빛을 받지 못하는 곳은 어두워서 죄악의 벌레가 생기고 죄악의 곰팡이가 피고 결국 생명이 새들해져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믿음으로 그 빛을 받아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모든 어둠과 죽음의 세력은 떠나가고 생명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는 영적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이 영적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죄로 인해 병들게 되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붙잡혀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런데 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빛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처음에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던 사람들은 마치 오랫동안 캄캄한 동굴 속에만 있으면 갑자기 밝은 빛이 비추어지면 어떻습니까? 눈을 가리죠. 너무 눈이 부셔서 그 빛을 피하고 그 빛을 거부하고 맙니다. 이 세상도 빛 대신 예수님이 비추어졌을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빛이 어둠을 물리쳐야 죽음과 저주와 절망은 떠나가고 생명과 희망 가득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이 가져온 모든 어둠과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예수 안에 새 희망, 새 소망 가득한 새 생명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요한은 예수님을 새 삶을 선물로 주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11절 12절에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종 노릇하던 인생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 한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애굽 안에서 바로의 종 노릇하던 백성이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영적 어둠과 영적 애굽에 살던 우리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 출애굽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인생을 잘 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달렸어요. 그런데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서 엉뚱한 길로 가면 나중에 상을 받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1등으로 달리면 뭐합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열심을 내는 민족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인간의 열심을 따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잘못된 길이라고 신성모독하고 있다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지요. 결국 그들은 믿음이 아닌 율법의 길을 선택하면서 열심히 달려갔지만 그 결과는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새 삶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구원의 새 삶, 새 인생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의롭게 된 새 삶, 영생을 누리는 새 인생 선물 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새 삶과 새 인생, 새 출발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로고스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하는 동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어둠 속에서 죽음의 종 노릇하며 절망 속을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시니 감사드립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날마다 생명 가득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간의 열심으로는 새 삶을 누릴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오니 우리 마음에 좌정하셔서 새 생명 가득한 새 삶, 의로운 새 인생을 주님과 함께 새 출발하며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